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을 항상 마음에 이렇게 담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좀 쉽게 표현을 해보면 이러면 어떨까요? 내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더니 나가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가 회초리를 들거나 뭐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 또 더 큰 고통이 될까 봐 뭔가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말합니다. 건강한 형에게 네가 가서 좀 얘기해 줘라. 아빠의 마음은 이렇다. 네가 가서 좀 얘기해 줘라. 가서 좀 깨우쳐 줘라. 이런 거 말입니다. 좀 멀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아파트이든지 주택이든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니 그냥 소리가 요란하게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문이 잠겨 있고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듣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이 나서 지금 불이 타고 있고 사이렌 소리가, 불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또 이 불났다는 이 소리가 그냥 경적이 막 울리는데 잠들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이고 듣지 못하면 뭐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안에 저 생명이 있는데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파수꾼의 어떤 책임, 사명이고요. 뒷부분에는 파수꾼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말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불자동차 소리를 듣고 아니면 불났다는 이 경종 소리를 듣고 화재 경보기의 소리를 듣고 나는 깨우는 자인가, 아니면은 듣기 싫어하는데 이 말을 하면 귀찮아하는데 하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고 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37절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두 단어를 봅시다. 여기 인자야, 사람아,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이 뭡니까? 이 파수꾼은 성망대에 서서 저 멀리 바라보는 사람. 파수꾼이라는 뜻, 의미 그대로를 보면은요, 멀리 응시하는 사람.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 성벽 위에서 적의 침입을 경계하면서 백성들에게 위험함을 알리는 사명이거든요. 저 멀리 바라보고 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우치라는 말은 단순히 말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고하고 신랄하게 책망하고 또 소상히 가르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와볼래?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와봐, 좋아, 이것도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내가 오늘 만나졌는데 저 영혼을 오늘 살려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고를 하되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오늘 저를 살려내지 않으면 오늘
지옥 갈 수도 있어. 여러분 같은 한 집안에 형제다, 부모다, 자녀다, 가족들 말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 사명, 책임감. 오늘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오늘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이번에 폭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 가슴이 저려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움. 지나가는데 산이 무너져서 그냥 차를 덮쳐서 그 사람이 키가 크든지 작든지 젊든지 건강하든지 그가 부자이든지 고관이든지 상관없어요. 산이 너는 부자니까 피해 줄게, 아니면 너는 건강하니까 내가 기다려 줄게, 그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인생 여정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내가 만나지는 절친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그 영혼을, 그들에게 우리가 그냥 몇 마디 말로 교회 한번 가볼래? 그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핏값을 내가 네게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로 말했죠. 한 가지는 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하나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저희와 강단에서 강하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오세요. 하셔야 됩니다. 참 듣기 싫죠? 왜 모르겠어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근데 끊임없이 복음의 경고는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건강하게 달려가는 이들조차도 짜증나는 거지. 좀 부드러운 거 없을까? 좀 먹기 좋은 거 없을까? 좀 편한 거 없을까?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먹기 좋은 거, 편한 것으로는 병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은 죽을 먹어야 되거든요. 부드럽고 소화 잘 되고 먹기 편한 거, 이건 병든 겁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한 성도라면 깨어 있어서 축복, 이는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구하지 않아도 경고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그 영혼이 오늘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가 누굽니까? 내 가족이거든. 그가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이거든. 여기에 여러분이 뭘 체면을 차리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음에 하겠지라고 하겠습니까? 이는 무책임한 자요. 그 영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천국을 믿고 구원을 믿고 죽음 건너편에서 더 나은 본향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나라,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절대로 시대가 이러니 뭐 애들은 다 그래요, 무책임하게 말입니다. 그리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영어 캠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까운 거, 그런 거, 안타까운 거, 정말 아쉬운 게 그런 거죠. 어제 강남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수배나 더하는 돈을 내면서 부모들이 막 그냥 애들을,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펼쳐놨는데도 무책임합니다. 이 얘기는 공부하러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 좀 뭐 말로는 글로벌 리더라는 기도를 하면은, 글로벌 리더라는 기도를 하면 뭐 말이 통해야죠. 말이 통해야죠. 그러면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펼쳐놨으면은 이것을 애들에게 한번 해볼래? 가볼래? 이런 차원 하면은요, 이는 무책임한 부모예요. 미안해요, 이런 표현 써서.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따라합시다. 나는 의식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냥 의식하고 의식 있는 믿음의 사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의식, 내가 원하는 의식 말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껴있어야 될 이 의식, 믿음의 어떤 그 속에 숨겨진 보배, 믿음 그 속에 숨겨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지는 영혼들은 저 백성이 천국 백성인가 지옥 백성인가 이것밖에 안 보일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경고하되 그냥 신랄하게 책망하고 소상하게 가르쳐서 깨우치는 사명,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어쩌면 좌절과 절망, 무너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다, 깨우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깨우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렇게 믿음이 좋은 저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고난 속에 하나님은 연단하심이 된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까?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근성을 뽑아내고 그를 연단하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속에 네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한번 볼까요? 담대하라. 왜?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얘기는요, 나 붙잡아.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 나 붙잡아. 너 나 붙잡아. 이거 말입니다. 나만 바라봐. 이게 고난 속에서 내가 승리하고 승리한 이 은혜를 누구인가 나눌 수 있는 파수꾼들이 되려면 하나님은 오늘 이제 내일 4장부터 4장, 5장, 6장 이렇게 보면은요, 이 에스겔의 온갖 고난을 다 겪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뭐 밧줄로 묶고 그냥 혀가 천정에 붙어버리고, 그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온갖 고난을, 온갖 퍼포먼스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에스겔은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내가 왜 의미 없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다가왔나? 나는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사는데, 예,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더 견고케 하는 연단이라면, 또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면 우리는 이 연단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지난 주일 저녁 예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일 저녁 설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나눈 데살로니가전서 3장 23절 그 말씀, 혼과 영과 혼과 육체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함,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앞에 말씀이 뭐가 있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의 태도, 그 앞에 자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 죄를 지어서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무조건 이 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연단인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가?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런 연단, 환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그릇을 키우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나는 십자가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곧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계속 되어지는 에스겔의 임하는 이 퍼포먼스, 죽을 것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물을 하루에 500ml인가요?
먹게 하고 뭐 몇 그램의 양식을 먹게 하고, 이는요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차라리 안 먹으면 뭐 금식이라도 되지만은 이거는 더 심각한 겁니다. 이런 거 말입니다. 로마 처형법 중에요, 우리가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처형법이 있어요. 사람을 묶어가지고 발바닥에다가 염소가 좋아하는 것은 뭘 발라놔요. 그러니까 염소가 이 발바닥을 핥으면 처음에는 발바닥이 간질간질하겠죠. 그렇게 계속 핥으면은요, 염소의 혀에 이 깔끌깔끌한 것이 발바닥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 속에 죽어져가는. 그런데 그보다 더 동일한, 사람을 세워놓고 말이며 딱 사방으로 사람을 들어갈 만큼 세워놓고 문틈으로 먹을 양식, 문틈도 아니죠, 문이 아니죠, 그 벽돌 사이로 양식을 주는데 그걸 받아 먹으면서 그냥 서서,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고통하며 죽어가는 그런 로마의 처형법,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한 처형법이죠.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저와 우리 안에서 우리는 이 절망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은 뭘 원하셨던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에스겔에게는 이런 고난을 허락했는가, 왜 에스겔에는 이런 그 백성들 속에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눈물 골짜기를 걷게 하는가.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가 있고, 우리 교회 때문에 춘천 도성에 29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뭐 세상이 어때도 한국교회 5만여 교회를 통하여서 조국 대한민국 복음 통일 이루어 세계 열방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이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 고난이다 환난이다 하기 전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의 자신은 어떠한가? 내 중심에 지금 의식이 있는가? 이런 거 말입니다. 자, 17절에 파수꾼의 권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의 권위.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게 파수꾼의 권위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권위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 권능을 받고, 다이나믹 권능을 받고, 뭐 하지요? 목적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성도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에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지, 기도해서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녀가 잘 되고, 그거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이 권위로 복음의 증인되면은,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권위를, 네가 나를 대신하여 이 권위를 사용하면 내가 보너스로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20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신. 왕의
편지를 들고 와서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대사 아닙니까?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가 시대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파수꾼의 권위를 얘기했다면 파수꾼의 책임은 무엇일까? 18절부터 21절까지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참 아쉬운 게 이겁니다. 자유는 있는데, 자유는 구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혼란스럽습니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권은 있는데 대명은 없다. 무엇가 되기를 원하는데 되고 난 다음에 사명이 없다. 교회는 어떨까요?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순복음 전쟁에 담임 목사가 참 좋아 담임 목사가 되기는 했는데 담임 목사의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직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대통령 보고 정치인들 보고 말할 자격 없는 거 똑같다. 대권은 있는데 대명은 없다. 이것이 성도라는 권위는 있는데 책임이 없다. 성도의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죠. 자, 봅시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자. 자, 이 악인에 대한 것이며 다음 절요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차려지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라.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의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생명과 죽음의 책임을 맡기셨어. 너 구원 얻었다고?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네게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이런 축복을 네가 받았다면 네게는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의 책임을 다해라. 이 책임 다하지 않으면 네게 준 그 구원도 내가 한번 흔들어 볼 거야.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 성경에 없는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가 오늘 먹고 사는 것 말로는 주여라고 부르며, 주여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고 나는 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내가 종이 되어 있으면 종으로 살아야 돼. 네가 주인이 되어 있어? 그런데 네가 그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네 구원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죠.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율법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의 무게를 네게서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파수꾼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읽지 않을게요.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몰라요. 너 밧줄로 묶어버릴 거야. 그리고 너 입천장을 말하지 못하도록 붙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 나하고 말할 때 입이 열릴 거야. 우리가 자유롭고 묶여있고 입을 열고 입을 닫고 이 또한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파수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이 언제는 밧줄을 묶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막 불안할 정도로, 인생이 목회할 때도 그래요. 막 어떨 때는 막 불안할 정도로,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그럼 어떨 때는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행복할 만큼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믿음으로 일어나 축복받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이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한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을 다하자. 자, 이것이 오늘 파수꾼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사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연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말해봐요. 지난주에 장례하셨던 원권사님, 지난주 예배 나오셨어요. 그 전주 예배 나오셨어요. 금요일 날 갑자기 쓰러지시고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멍하게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이런 소원 좀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는 성공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는 예수 믿고 충만한 은혜 속에 있어야 돼. 이것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라면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겔을 통하여 그 영혼을 깨우친 것 같이 하나님이 연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이 은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 매일 잔소리는 너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놈아 공부해서 남주냐, 예, 공부해서 남주야지. 이것이 믿음의 복된 삶입니다. 많은 것이 좋은 집, 넓은 집, 높은 자리 뭐 이것만 가지고 끊임없이 귀에 따갑도록 얘기하니 교회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꾸 다음 세대들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침 튀길 거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다면 자녀들은 내 모습을 보고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다른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현대 교회에 불과 몇 년 전, 뭐 한 20년, 30년 전에 교회하고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만나면은 옛날에 여주순복음교회 다녔던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옛날에 그 뜨거움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은혜가 뭡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참 많이 잠들어 있구나. 나는 깨어 있는가? 내 주변의 영혼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고 있는가? 아쉬운 건 이런 거야. 저 같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성장은 꿈꾸는데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에 대한 살려내기를 원하는 생명은 내게 있는가?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양으로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 가지고 저 영혼이 기름지고 살찌도록 살게 하기를 원하는 내 안에 목회자로서의 이 간절함이 있는가? 교사들은 어떠세요? 구역장님들은 어떠세요? 교사들에게 아이들에게 대한 지식은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간절함,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이 어린 아이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영아부 유치부에 가서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얘기들이 어쩌면 그렇게 너무너무 예뻐요. 예쁜 것도 예쁘지만은 그냥 예배하러 와가지고, 여러분 뭐 2살짜리 3살짜리가 2살짜리 3살짜리 영아부는요 엄마 아빠의 손에 달렸어요. 유치부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는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이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아이를 끌어안고 토요일날 쉬고 싶은 그 시간에 엄마 아빠가 일하고 없으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에는 민감하지만 자녀들의 영혼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없다면 나중에 그 아이는 모든 일을 성적으로만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부모가 늘 자녀들에게 얘기했다면 그의 삶에 사는 날 동안 그의 가치관은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파수꾼은 생명을 구하는 자다. 악인에게 대한 책임, 의인에 대한 책임,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이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너 죽으리라, 너 죽을래? 얘기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 한번 혼날래?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고 혼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살아라는 얘기죠. 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 얻기를 원하는 악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의인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의인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의 걸림돌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생활의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리더라는 이름으로 세워준 목사, 교구장,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 교사, 이 모든 직분들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너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들 앞에 거치는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나보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집사는 빠졌네요. 집사는 게 집사가 아니고 주변을 돌아봐서 섬겨서 그 영혼을 세워가는 것. 누구든지 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한번 시간이 없네요.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7장 19절, 에스겔서 7장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며. 자, 왜 그럴까요? 이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도 생명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집어 던질 거다. 누구든지 재물의 유혹이 있거든. 누구든지 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14장 3절 봅시다. 14장 3절 다 같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들 용납하. 우상은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들고 여러분이 부처를 갖다 주면서 믿을래 하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상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우상이 돼 있고 남편이 우상이 돼 있고 재물이 우상이 돼 있고 세상의 명예가 우상이 돼 있고, 이 우상이 누구든지 이 우상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봅시다. 18장 30절요. 18장 30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부도덕한 행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걸 지금 얘기한 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파수꾼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입담으로 하고 천정을 붙여버려. 입천장에 혀를 붙여버려. 밧줄로 묶어놓고. 이것이 24절부터 26절 침묵의 시간. 말하지 마. 너 입담으로. 이 얘기는요, 아무 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지금 기도로 영성을 준비해야 돼. 너는 말씀으로 영성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입 다물고 있잖아요. 아멘 하는 거 왜? 저 혼자만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은 침묵의 시간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훈련되어지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봅시다. 24절부터 26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려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기도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준비하는 간절함, 마음에 입을 붙여놓고 혀를 천장에 붙여놓고 말 못하게 해놓고 답답해 쭉 갔다.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기도로 무장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말씀의 시간, 선포해야 될 때가 있다.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말할 때 하나님은 내 입을 열어 그들에게,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네가 전하면은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부터 깨어나자. 내가 깨어 있어야지 뭐 그 영혼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내가 파수꾼이 돼야지 그 영혼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적이 왔는지 마귀가 왔는지 귀신이 들어붙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인지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두 번째는 내 주변을 살펴보자. 내가 깨어 있다면 주변을 살펴봐요.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들, 그 영혼들이 어떤지, 가족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며, 직장 동료들의 영혼은 어떠하며, 성도들의 신앙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돼요. 구역장님들 돌아보셔야 돼요. 구역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셔서 아멘 안 하지만은 구역장님들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수요 저녁 예배는 구역장님들 안 나오면은 이건 반칙이다. 자격이 없는 거죠. 구역장 내려놓으세요. 구역장으로 사명을 훈련을 받아야죠. 세 번째는 용기 있게 말하자. 오늘 이 파수꾼에게, 게스겔에게 어떡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회개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그 안에 못이 박히도록 따뜻하게 권면할 줄 알아야 되고,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선포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의 파수꾼입니까? 누구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며 그에게 경고를 던지는지요?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일어나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으니 나의 현재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돌아보며 내 주변에 영적 위험에 처한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깨우기를 원하는 영혼은 누구인지, 나는 언제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늘 파수꾼의 이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사는지, 하나님 내 안에 이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자녀들 구원받아 주께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3일 금식, 헌금,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는 금식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촬영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잔치 손주들이 참가합니다. 믿음 훈련 잘 받아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친구, 믿음의 멘토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헌금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여 그들을 살려내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